이 오늘부터 또 등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몇 주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중요하죠.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건 번제단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번제단은 통과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등대를 제가 굉장히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다른 이 기구들에 대해서는 규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물두멍하고 이 등대에 대해서는 규격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모양새에 대해서는 재료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규격을 얼마나게 만들어라 하는 그 사이즈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뭐 처음 만든 게 투박하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 전기줄을 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줄을 이렇게 껴가지고 불이 다 들어오게 이게 했어요. 불이 다 들어왔더랬어요. 그래서 이 다와는 이렇게 빼가지고 전에 이제 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이 다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속에 요 밑에 쪽에서 선이 까지면서 쇠법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배들뼈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쇠법가 나서 저쪽 큰선 뒤에서 꼈는데 팍 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전선이. 야, 사람이 다급하니까 가가지고 이게 꺼집니까? 소화기 가지고 소화기가 몇 개씩 되는데 교회에 소화기가 껴가지고 가서 소화기 가지고 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다급하고 놀래다 보니까 소화기 생각이 안 나. 막 불을 갖다 손으로 훑어내면서 불을 가서 그것도 껐어. 그래서 그래서 그 바람에 이걸 다시 하려면 또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여기 불탄 자리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만 불 들어오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등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막에 대해서는 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사실 별개적으로 똑똑해져 있는 건 없어요. 연계성을 가지고 돌고 도는 거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래요. 근데 이 성막도 역시 왜 이렇게 한없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껴나갈 수가 있느냐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을 딱 핵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을 껴나가든지 다 연결돼서 껴나갈 수가 있는 게 완전 나가는 거예요. 완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를 계속해야 될 분들은 성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알아서 계속 끼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주석책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이 관주를 앞서가신 목사님들이 많이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 목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관주라는 게 뭐냐, 연관성 있는 성경 구조를 계속 껴나가서 연결하는 게 그게 관주거든요. 근데 그 관주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핵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끼든지 다 연결해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알거나 거기에 자꾸 끼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 설교 그 준비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 너무 힘들어. 이 설교를 일어나는 것이 또 목회하는 이 일 자체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거든. 즐겨야 되거든. 일을 하는 사람도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구멍에 포도 쳐니까 먹고 살으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갖다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완성됐을 때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차를요 밤새도록 그 담불을 들어놓고 거기다 챔부럭이라면 알라나 몰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걸어놓고서는 그 미숑을 뜯어내려면요 미숑이 승용차 저 엔진보다 더 커. 그 대형차 그 미숑은요. 그걸 챔부럭으로 해가지고 잡아 뜯어내가지고 그 안에 걸 디스크 산발이라는 게 있어요. 동력을 구라치를 지금은 다 노구라치지만 예? 그 전에는 전부 구라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걸 밟으면 동력이 딱 떨어져. 놓으면 동력이 딱 붙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밟을 적에 동력이 딱 떨어지는데 미션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기아 반속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럼 놓으면은 이제 동력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기아가 물려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펠러 조인트라고 그래. 조인트를 해서 뒤에 대우 수박통까지 해서 바퀴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거든. 뭐 설명해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만져본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힘이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하여튼 또 왜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다가 또 헷갈리냐. 그래서 아무튼 이 촛대도 이걸 촛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등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등대 이 촛대에도 보면은 하여튼 완전 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성경과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와 연관성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무한방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때가 돼도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관주를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설교 이제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요거 하나야. 뭔 주제로 설교할까? 그 뭔 주제로 설교할까는 설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청중에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어느 설교자든지 청중을 생각하게 돼. 내 이 설교를 들을 청중이 누구다라는 거. 그 몇 안 되는 19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는 거의 잘 알잖아. 그 성도들의 사정을. 거의 다 몇 안 되는 게 다 안다. 그 사람들 그걸 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주제, 제목, 그게 무엇일까?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거 떠올리기까지가 힘든 거야. 그것만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주제로 해서 관주로 끼는 것을 계속 끼는 건 무한정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어느 쪽으로 끼든지. 그래서 이 관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주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목사님도 특별히 이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었던데 초대의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말씀 기가 막히게 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꼈는지 몰라. 그런 걸 많이 봐야 돼. 그러면요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 준비 그게요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어.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돼? 설교가 풍성해지는 거야. 풍성해지는. 그렇게 되니까 설교 준비 걱정이 없어.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준비 없는 설교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람인데 다급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 설교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해 실질적으로 시간에 투자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관주 쪽으로 많이 껴놓고 많이 이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주제 하나를 딱 가지고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읊어가면서 곡을 갖다 풀어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이러면서 계속 나가면 그까지도 1시간이 2시간 그게 또 영적으로 영감이 계속 오게 되면 무한정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중국 교대에 다녀서 집회 올 때 무슨 원고 그거 하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최고 4시간씩 가니까 입을 딱 벌려. 4시간 넣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4시간 동안 계속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관주를 많이 끼세요. 관주를 많이 끼는 것을 숙달시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주 이 목회가 억지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기쁘게 쉽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등대라고 하고 이제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풀어봐야 돼. 촛대라고 하는 거. 왜? 먼저 이 모든 성막의 모든 것은 첫째는
늘 말씀하는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어한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이렇게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증거와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거 9절이에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근데 이 반모라고 하는 데가 이 에베소스라는 지역에서 이 남쪽으로 한 90km 정도 된다 그래요. 90km 정도. 그런데 이제 그 90km 정도인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 하여튼 굉장히 그 반모라는 섬이 이 해양 이 선박들이 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섬은 이 폭이 한 14km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가 한 27km 정도 그렇게 되는 자그마한 섬인데 주로 이 돌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정부에서 이 제수도를 갖다 이용해서 거기 유배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돌을 깨가지고 그 돌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그렇게 부역을 시키는 거야.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렇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나라에 그렇게 동참해서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 유배되어 갔었다는 거예요. 100% 이 모든 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돼요. 이거는 유배되어서 간 거지 그가 무슨 일부러 하나님 앞에 무슨 영감이나 계시를 받으려고 거기 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이게 중요한데 10절에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을 성경에 그러면요 심판의 날을 주로 많이 생각해요. 물론 심판의 날도 주의 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은 이건 바로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그날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주의를 지켜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 가로되 너는 네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그 날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으면서 뒤에서 나는 큰 물소리 같은 거 제가 얘기한 걸 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쭉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처음에 나타났던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들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개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과 전부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모습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먼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내 귀에서 나는 그 큰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서 이 소아시아 7개에 책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려고 내가 이제 몸을 들이켜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내가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초대가 나온단 말이죠.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은 네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 목소리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손에 일곱 벌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태양과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건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 다 그 내용이 거기에 결부가 다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보면은 주님이 나타날 때 어디 나타났어요? 일곱 촛대에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일곱 촛대를 말씀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더니라 이제 세세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본 것을 써서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벌의 비밀과 그리고 일곱 금초대니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20절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걸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첫째 번 등장되는 에베소 교회만까지만 제가 이제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일. 그 초대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르쳐 내가 내 생애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시험하여 그 거짓 때문에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그거 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칭찬을 거창하게 진짜 잘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그냥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아주 악하고 지약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걸 다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거짓 그냥 사도라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이 이단자들 갖다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러나가 들어가면서부터 문제야. 대부분 이 소아시아 7개에 대해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소마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야. 칭찬만 들었어. 책망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세 개야. 세 개. 그 다음에 칭찬과 칭찬은 못 듣고 책망만 디립다 들은 그 교회가 두 개야. 그게 바로 그 사대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칭찬을 먼저 반드시 했다는 거죠, 주님이. 꼭 칭찬을 먼저 하죠. 여러분, 이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칭찬을 먼저 하는 게 좋아. 애들을 훈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칭찬을 하고 나서 그런데 너 근데 이런 거는 좀 안 좋지 않냐? 안 하면 좋겠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아주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책망이 나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연이어서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겼다. 이 촛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칭찬을 하는데 네가 다만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니골라당이 초대교회 첫 그 2단 집단이에요. 니골라당이.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촛대 사이에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촛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촛대 해석을 1장 20절에 이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촛대는 7교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교회 사이에 다니는 주님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인데 전 7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는 7은 완전 숫자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주님이 피우고 사신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른손에 7분에 붙잡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7교회의 사자. 주님이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어때요?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촛대가 뭐냐? 주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남겨놓은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도 교회를 통해서 쏟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라바로 엥게데로 에네겔레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생명에 넘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촛대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은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축복을 그 축복의 근원을 옮겨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회개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그 침정토가 흘러내려가지고 거기는 지금 갈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그걸 해석을 하고 좀 들어갈게요. 자,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 주님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촛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발에 끌리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은 이게 권위의 상징인데 누가 입느냐?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아주 권위 있는 왕들이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을 이렇게 발에 끌어서 길잖아요. 그 그림에 보셨죠?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 올 때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3죽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3죽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는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계시는. 그 다음에 그 5절인가 가서 보면은 모든 땅의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주님이. 예? 그 5절인가? 나오죠. 임금들의 머리가. 임금이 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히브리 9장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드리고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 말씀하는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성소에 있는 게 촛대잖아요. 예? 요한이 그 당시에는 성소에 있는 거니까 성소는 누구 들어가냐?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닌다는 건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직을 가지고 오신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 금으로다 허리에 띄었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처럼 가슴에 띄었다는 그런 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 보통 보면 안에 가슴에 흉패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이제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금은 가장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가도 그걸 귀하게 통용되는 것이 그거 바로 금이에요. 금.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막 그냥 뒤숭숭하고 힘들고 안정되지 못하면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 게 금으로다 내 재산을 모으다 작은 물건에 아주 가치 있게 옹축적으로 보관해 놓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 주님의 아주 존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모습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얼굴로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머리와 머리털이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11장 29절인가 보면 너는 흰머리 앞에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머리가 허해지는데 노인들의 대명사는 뭐냐?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체력은 약해져요. 체력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판단력은 빨라져요. 치매가 걸릴 정도 그러기지 않아요. 판단력은 빨라지. 왜?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이 머리털이 하얀 모습, 지금 얼굴과 머리털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보면은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털이 시기가 하얀 양털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하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모든 그 선별하심과 그리고 의 지혜의 근원이 되심과 이런 걸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흰색은 때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의 색깔로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그렇게 참 책망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가 있니 저희는 깨끗한 연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흰색은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승리의 색깔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먼저 이거 만왕의 왕 되시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눈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모든 이 사건과 모든 문제의 근본까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발이 빛난 주석에 이 불에 단련한 빛난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석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금속 중에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은 이제 터널을 뚫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도요, 이 광교산 여기 이쪽에도 터널 뚫을 적에 저도 거기도 다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보신 분 계시는데 큰 트럭 뒤에 큰 이런 쇳덩어리가 붙는데 거기에 이런 주먹 두 개보다도 더 큰 주석들이 군데 이렇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여자들 유방처럼 이렇게 뭐 유방도 유방 나름대로 큰 사람들 그치고 다니니까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면 그게 두두두두두 그냥 바우더스가 다 파고 뚫고 나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터널 뚫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하는 북한 놈들일 거야. 땅굴 파는데 두더지같이 잘 파니까. 옛날처럼 뭐 발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장비를 갖다가 잡아들이면 거기에 주석이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게 돌아가면서 막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석이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금속이거든요. 근데 그 주석이 주님의 발의 모습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어디에 갖다가 또 연결해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고 18절인가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은 뭐냐? 심판의 발을 영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특별히 19장 그쯤에 가서 보면 그 발로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 같지 않으니 이 포도주는 뭐 그 빨갛잖아요 색깔이. 포도주를 발로 밟고 포도주가 툭툭 터지면 시골 피같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건 그 발에 한번 차이거나 밟히면 하여튼 견뎌낼 것이 없이 엄청난 심판의 주님의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의 그런 주님의 모습은 전부 다 2장 3장의 일소아시아 7개 전 세계를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그 교회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다 연결돼서 다 그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물소리를 만약에 큰 폭포에서 물이 막 쏟아질 때 그 옆에 가서 얘기해도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렁청의 폭포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음성,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천지가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요동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걸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또 오른손에 그 7뼈를 붙잡고 그리고 입에서 오른손에 7뼈 붙잡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은 뭘 말씀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뭐 시퍼런 좌우의 날선 검을 입에 물고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그걸 잘 주해주는 구절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그게 주해를 해준 거예요. 그런 여기저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기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였지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게 말씀의 거울, 말씀의 빛, 말씀으로 조명될 때 다 드러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 이한 그 좌우의 검이 이제 다른 데는 이한검이 나온다고 이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움켜쥐고 계시고 장차 오실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좌우라는 것은 이거 이렇게 연결해 가려면 무엇이냐는데 이 성경은 거의 모두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좌우의 날선검이 왜 어디에다 거기 율법과 복음에 연결해서 풀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 이 율법은 뭐냐? 정죄예요, 정죄. 이 율법은 정죄하고 그 심판이라는 거죠. 은혜는 뭐냐?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 빚진 것을 갚아라 그러는 것이고 은혜는 내 빚진 것을 탕감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한 달란트 아니고 저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가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단위로는 빚진 자를 갖다 움켜주고 옥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옥줄에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요, 심판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바로 용서와 탕감이란 말이에요. 사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게 이 좌우에 날이 서는 겁니다. 그 살이 날이 섰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이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 무서운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한쪽 검은 의사는 메스가 있어야 수술하고 생명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단 말이죠. 그리고 좀 가정 주부가 음식을 할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이 아니고 한쪽에 날선 검, 그걸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이렇게 풀어져 나가야지만 그게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율법과 은혜의 눈으로 다 성경을 봐야 돼. 그렇게 보면은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건 이게 율법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금초대에 그를 사이에 다니면서 다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주관하시고 세단지단 세우신 7별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 촛대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7 촛대는 7 교회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다 중요하다고 말씀 소개해드렸듯이 이 제단은 향기 넘치는 제단, 베델 제단, 빛을 발하는 제단, 이렇게 제단이라고 그러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밖에 없잖아요. 제단이 성막의 이름 중에서 번제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갖다 얘기할 때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대가 지금까지 쭉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7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자, 이 첫째는 이 등대는 첫째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 그리고 다 문으로 그냥 이 안쪽에 앞에 문이고 다 사색 4가지 덮개로 뒤집어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깜깜해요. 빛이 없어.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이 항상 주일마다 지금은 주일입니다만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그 반열에 따라서 이 순번에 따라서 자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여기 등불을 간검하게 돼 있어요. 이 등잔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항상 절대로 이 꺼지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불 꺼뜨리지 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켜야 이 성소 안이 깜깜한 데서 이 등대에서 자그마한 불이나 불을 비출 때 사방이 전부 그냥 번쩍번쩍 금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반사하고 그래야죠. 안이 환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자기 해야 될 직무를 거기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첫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하여튼 너무너무 기쁜 진리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참 이 설파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타의 추종을 필요하는데 그렇게 깊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비추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바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빛은 생명의 방문이에요. 생명은 신비의 방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래도 IT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래서 IA라고 하는 그냥 막 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긴 하지만 생명 자체를 갖다가 생명의 그 원자는 사람의 힘으로 아직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생명나무의 그룹들을 넣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인간들에게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생명이라는 그 원자 그 핵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직도 그걸 범접하지 못하고 못 만들어내실까?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빛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빛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읽어드렸잖아요, 전에. 예?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시는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봤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예?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참 생명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사도 요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도 역시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땠냐? 아주 캄캄한 사망과 어두움의 영적 세계 속에서 살던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의 바로 사명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소생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어둠의 자녀였고 다 어둠은 뭐냐 마귀의 반면이요 마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빛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나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빛의 방면이고 빛이시고 근원이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서두에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제 산상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복을 쭉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빛과 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를 아무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죠. 빛이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등대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배워야 될 건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다른 데로 연결해서 간주로 또 가장 잘 설명되고 끼워져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 5장 8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님 시험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일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건 우리가 정말 빛된 자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가 정말 때로 화가 나고 성질나고 막 기분 나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고 의로우고 진실하며. 아멘.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두움을 대비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리라. 여러분 밤에 다 죄져요. 밤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밤에 온갖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절도는 뭐고 도둑질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밤에 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조차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을 하는 그게 뭐니까 말씀으로 책망하는데 빛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조명되니까 그들이 그게 나타나는 거지. 잘못된 게 빛이 조명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 고등학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애들이 서울로 고등학교를 왔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힘들어서 서울로 유학 가는. 옛날에 서울로 유학 가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으로 가고 뭐 이제 그러지만 그 유학 서울로 보냈으니까 그냥 농사지서 돈벌이도 안 되면 어릴 때 이렇게 보내주면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세 명이 같이 방 하나를 쓴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방 하나를 같이 쓰면서 그냥 가치가 없어요. 밥해서 같이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일요일날 우리 학교 가고 오는데 못하면 집안 청소 좀 하자. 봄도 됐고 그러니까 집안 청소 좀 하자. 그래가지고 부엌 끼고 먹고 그걸 침침하고 우중충했던데 다 청소하는데 간장 던져야 그 간장을 가지고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밥 해가지고 간장에다 밥 한 거 비벼가지고 먹어. 밥 비벼 먹고 맛있게 그려 먹었어. 그런데 그날 청소하면서 간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쥐가 이만한 게 들어있지. 진짜? 그래 쥐를 읽어 먹은 거야 쥐를. 근데 이 쥐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밥 비벼가지고 반찬 없이 막 먹었어. 그런데 주일날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간장단지 얼마나 남았나 열어보니까 쥐가 이만한 게 빠져있더라. 그걸 읽어 먹은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본 애들이 그 구역질하고 여태까지 쥐 울고 먹고 밥 비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간장을.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빛의 근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이 어둠의 삶을 살면서도 이 죄가 지은 줄 모르고 죄를 오이새끼 고슴도치 오이새끼 오이 걸머지고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계속하지만 예수 안 믿는 어둠의 사람들은 죄를 즐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끊고 멀리할 수 있기가 너무 힘든 건 뭐냐? 죄에는 반드시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쾌락의 꽃을 따기 위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죄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끊는 이유는 그 죄를 범할 때 아주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지만 그걸 못 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쫙 그렇게 이 빛의 조명을 받을 때 그때 이게 얼마나 이게 죄가 나쁜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질 때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그걸 먹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싹 쏟아버렸겠지. 그러고서 엄마가 아빠한테 간장 떨어지면 간장을 뭐 좀 보내달라 그러든지 어디 가서 돈이 없으면 사다가 가서 새로 먹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 몰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이 유명했잖아요. 샘표 간장 공장이면 이런 탱크가 전부 다 큰 탱크가 거기서 간장을 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오겠다. 거기에 사람이 한번 빠져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실종되는데 모르는 거야. 어디 갔는지 찾아도. 근데 거기 빠져 지가 자살을 했는지 그 샘표 간장 그 항아리 거기에 빠져 죽었어. 근데 모르고 그냥 그걸 그냥 계속 밑에 털 나오는 걸 제주에서 그냥 포장해서 팔았을까? 이건 그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바라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깨끗하며 그런데 어둠의 일은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등대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는 무용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나중에 설교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서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 삶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장사 안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이야. 너무너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완전히 영역으로 성공의 비결이 거기 다 들어있어. 거기에.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 거기 사람들이 밀려가. 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열방이 내게로 나오리니 열방은 내 앞으로 열방은 내 앞으로 나오리라. 그때 그들이 네가 보고 아주 네 마음이 놀라고 참 화창하리니 이는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게 된다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거기에 열방이 몰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고 내 딸들은 그냥 안겨오고 그냥 막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빛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거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날파리 이 모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등을 이렇게 거기다 전기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바짝바짝 타주는 것도 빛 보고 들어갔다 죽는 거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건 다 그래. 제가 이 군포에서 거기서 그 건물을 사기 이전에 지하에서 딱 2년 있어서 지하에서 한 군데서 1년 한 군데 2년 고기 이렇게 물이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화분을 갖다가 강단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 강단 그 십자가에 항상 깜깜하다는 시간은 깜깜한데 등을 켜놓으니까 항상 켜놓으니까 지금 켜놓고 하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뒤쪽으로. 전부 이렇게 있어. 근데 보통 이 화분을 넣으면 이쪽 성도들을 장에 보게끔 이런 방향으로 잡아놓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놨지 돌려서 저렇게 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화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저쪽으로 뻗어 있는 거죠. 십자가 등 쪽으로 가는. 이게 왜 그러지? 다시 이렇게 돌려놨어 이렇게. 그리고 또 나갔더니 이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계속 저는 신문도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신문 빛을 발하고 그렇게 뻗어가게 돼 있어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요 빛 대신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된 데의 삶을 살아가면은 여기에 열방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없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있는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고 바다 풍부가 내게 오리라.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11절에 가서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또 얘기하는 거야. 11절에 가서는 내 성문이 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몰려오고 열왕이 포로로 내게로 끌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뭘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물건에 몰려오는데 승리의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열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줄을 이는지 주야로 성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복이 바로 이 빛을 발하는 자들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다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사무엘상 15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생 아니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보서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 많다고 그 사람 잘 살아, 그 사람 잘 살아, 그 사람 믿음의 언어가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세로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빛의 열매를 착함과 그리고 심들에 맞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시편 84편 그 5절에 시온의 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 갈지라. 눈물 골짜기가 어떤 겁니까?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시련과 고난과 관란과 고통 가운데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눈물 골짜기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셈이 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그래서 그것에 뭔 셈이? 축복의 셈이요 생명의 셈이요 그 샘물이 터져 오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새벽에 쉬고 이런 믿어 은택을 입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우리 빛의 자녀로서는 기본이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어둠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어둠의 그 참 열매 없는 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빛된 자 시간이 모두 다 갔으니 여기서 끝내야 되나 어쩌죠. 두 번째,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31절인가 그랬잖아요. 너는 금으로 쳐서.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 금을 갖다 녹여서 틀에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마지막 절에 그 40절에 한 달란트를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39절인가 이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이야. 6천 데나리온이면은 이 노동자가 하루가 열심히 일하는 그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면 다 알고 있잖아요. 6천일을 갖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 놔야 그럼 한 달란트를 살 수 있는. 그 액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 기술자하고는 뭐 차이가 많지만 기술자는 지금 20만 원짜리 기술자가 없어. 25만 원 이상 다 받아 지금. 막노동자도 요즘 그 인력사무소에 가면 몰리기 몰라도 14만 원 줘야 돼. 20만 원을 하면은 6천일을 한번 계산해봐야 액수가 안 나와. 한번 두들겨 봐봐. 그 한 달마다 이거를 그냥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치는 거야. 이게 이 발판까지 전부 다 이 꽃 이거까지 전부 다 하여튼 잎사귀까지 전부 쳐서 만들려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겠어. 예? 이건 뭐냐? 고난에 시련 아픔을 갖다 통과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아직도 멀었다고요. 예? 말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에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에 대면서는 주님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뭐 욥도 나쁜 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시련이 더하나 이런 많은 사람들 한 두어 서너 명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 같은데 진짜 욥의 고난을 알고 그런 소리네. 욥의 고난을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욥기 입장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정죄로다 그렇게 사단의 정죄의 화살을 계속 쏟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틀린 건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욥기 얘기가 나왔으면 드리면 욥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욥기 4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욥기 4장 24절인가 25절인가 거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죠. 응? 평안도 없고 안원도 없고 고난만 나왔다고 그랬죠. 응? 몇 절이요? 25절이요? 욥기 4장. 욥기 4장. 몇 절이요? 아니고 욥기 4장을 엘레바스의 얘기인데. 욥기 4장이 아니 내가 하는 책이야. 예? 3장 아니에요? 3장이구나.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26절에 나의 두려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말씀이 욥이 고난, 엄청난 고난의 핵심적인 통로예요. 핵심적인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는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가 역사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 시련 계속 겹치기로 이렇게 받았느냐? 바로 이 자신의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그 통로로 문을 열어줘서 걸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자식들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생일잔치 벌이고 나면 자식 명수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 죄도 안 됐는데. 내가 이 아들들이 화가 나가면 죄져가지고 화가 나면 어떡하, 미리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야. 이건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뭐냐?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에서는 뭐냐? 믿음에서는 담대함과 평안이에요.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이 채널을 통해서 왔는데 이걸 다른 데로 연결하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화를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니 이는 저희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서 생각이 씨앗이라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의 채널을 마귀에게 열어준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욥기 40장에 가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이 된 것인데 그 회복되기까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자, 욥기 23장 그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돌이켜도 그가 그 배울 수가 없고 옆에서 또 오른편으로 돌이켜나 그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내가 느낌이 있는데 뒤를 돌이켜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좌측 우측을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너무 환장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님 나 이렇게 단련하심에 내가 천국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치고 맞고 수없이 두드려 맞아서 이 모양새가 될 때까지 맞았어. 그제서야 이 등대가 완성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단, 고난, 시련, 환난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여튼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찬란하게 꽃이 피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해요. 왜 고난의 서신이라고 하냐? 1장을 봐야 돼요. 1절을 봐야 돼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 갑바디가 비두니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본토를 떠나서 유리하는 나그네들이 됐을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갖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당하고 잡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막 흩어지기 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 아시아 그냥 막 흩어지는 그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지금같이 어디 가도 자기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살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시대일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복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사수하려고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위로가 뭐냐? 가장 큰 위로가 3절 4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야, 썩은 소망이 아니야. 산 소망이 있게 했으니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게 했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시련 환난받고 막 그냥 본토 그 친척들 다 떠나서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딱 보내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더 읽어내서 6절 7절에 와서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크게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 믿음 사수에서 그냥 그 흩어져 나그네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큰 근심이 있고 뭐를 하루 저녁 여기서 자면 내일은 어디에서 자야 될까? 오늘 여기 한 끼 먹었는데 내일은 어디 가서 먹고 죽지 않을까? 많은 근심으로 시험으로 우리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지 없지만은 그래도 속사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에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가서부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불시험 당하는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흉악한 일을 하면서 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써내가는 그 내용은 뭐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갖다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할 걸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 않고 내가 그들을 연단하고 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녹이고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 이 빗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여튼 이 믿음의 시련, 환난, 고난을 잘 연단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혈을 극복해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 40년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 이와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면 제가 그런 걸 다 이와 잡아놓은 걸 다 그래도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쭉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해를 짰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하면 계속 뛰어나가니까 딱딱하고 우리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다 갔어요. 이거 간단하게 끝내야 돼.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라. 예수님께 잘 보세요. 불이 이렇게 지금 7개죠. 가운데를 모불이라고 그래. 가운데 모불이라고 여기서 뻗어나온 이 가지 같은 이거는 전부 이 성도들이야. 이걸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연장할 수가 있어.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장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 아버지께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리라 나도 너의 안에 거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 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농량불이 끊어지니까 그래.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서 확 살라버리니라. 확자는 없어.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활약하느니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더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도리어 나의 탁함을 이용하러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꾸 핍박받고 자꾸 이렇게 세상 때문에 싫어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저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고 이 어둠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고 싫어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왜 우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냐? 너는 왜 나와 같이 신척 질퍼도 술 먹고 즐기지 않냐? 너는 왜 나와 같이 노래방 가서 니나노 늘 하지 않냐? 너는 왜 나와 같이 그냥 가서 이쁜 샥스 들어보고 춤추고 돌아가고 삐까삐까 그냥 이러지 않냐?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까마귀는 까마귀하고 놀고 까치는 까치하고 노는 거란 말이죠. 까치가 까마귀가 까치하고 놀고 싶어서 한번 물에 팍 들어갔다 헷갈려가서 뒤를 굴르니까 어떤 데는 헷갈리고 어떤 데 시끄럽고 까치 같으니까 까치새에 가서 까치 흉내를 내면서 놀다가 뭐 성질이라고 마음에 안 드니까 까까거리가 까치들에게 저 새끼 그 까치가 우리 동네 아니고 까마귀잖아. 새까맣게 되는 길이 짜가지고서 그냥 진탕 그냥 피투성이가 겨우 도망쳐 살아나왔다는 게 엊그저께 구매일보에 안 나왔어. 끼리끼리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마귀의 사랑은 그냥 다르면서 그냥 구분이 되어버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그 17절까지 지나 전에 벌써 다 얘기해. 너는 믿지 않느냐 거기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라리 어찌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내 저희 가운데 두려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마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게 잘하지만 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를 말씀드리니까 다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말씀해 준 데를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0절인가? 거기까지. 그리고 이사야 27장 2절 3절인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촛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주인이신 바로 이 농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사야 5장만 시간이 나왔으면 5장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음이니라. 힘이 아름답고 기름진 산으로다.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지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안에 망대를 세우고 술들을 팠도다. 그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아놨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유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판단을 해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히게 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다시는 북을 두두거나 가지를 자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나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토하여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름진 그 산을 그냥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 같은 거 다 걸러내고 돌을 이런 거 영적으로 말하려면 이제 시간이 하나 없으니까 걸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이 주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띄는 그 만들 이 술틀을 갖다가 파고 그렇게 우선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면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파고 뒤집어 가지고서 교만, 시기, 질투, 자기 자존심, 신명, 관념, 지 나름대로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돌을 다 걷어내고 여기를 갖다가 좋은 옥토마토를 그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뭐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도맥, 극상품 포도맥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라고 맞췄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뭐냐? 머루를 갖다 들포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는 첫째, 혼자 못 쓴다. 혼자 못 쓴다. 지질대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철사를 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와서 그 가지가 이런 개구리 같은 그걸 해가지고 뻗어나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한 번으로 이렇게 쓴다는 그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절대 못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질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질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밑으로 gli게 되면 습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포도가 시험 받아서 맛이 없어서 못 먹고. 그래서 포도는 항상 공적으로 띄워놓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포도는 아주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이 농약을 뿌려야 돼요. 농약 뿌렸다가 이틀이 있다가 하루 있다가 또 비가 오죠. 비고 나면 또 뿌려야 돼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냐? 병충해가 많이 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병충해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끌어요. 왜? 마귀가 죄라는 병충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찍어당기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약을 쳐줘야 돼. 약은 신약과 구약밖에 다른 약이 없어. 그래서 약을 많이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농사가 딱 그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가지를 좀 솎아줘야 돼. 다거든. 그냥 놔두면 내년에 그게 다 계산되는 게 아니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장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짚어지는 도장가지가 있어. 이거 교만이에요. 자기 우월감 이런 거 하죠. 교만. 하늘만 짚어지고 아주 건방지게 하니 없는 목에 깊숙한 인생을 이 도장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이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하얀 가지를 잘라내야 돼. 밑으로 자꾸만 내릴 뻔은 이건 세상이 좋아. 세상 것으로만 자꾸 찾아나가는 그런 그 하얀 가지를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은 고구마 순이 잘 익으면 고구마 순 따서 팔아먹으려면 그게 수익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알이 절대로 안 받아. 안 되죠. 그래서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이 고구마 잘 되려면 가끔가다 고구마 덩굴을 이렇게 들쳐줘야 돼요. 왜? 고구마 덩굴이 이렇게 가면서 땅에 담아 여기 하얀 개구리기 저기 물병에 나무 잘라놓은 하얀 개구리기 뿌리 난 것처럼 그렇게 뿌리가 나서 거기다 또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서 이 순은 거창하게 아주 이렇게 흐드러지게 잘 되는데 알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꾸 하얀 가지 세상 것 좋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과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꾸 그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망을 맺히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뭐냐? 교차가지가 있어. 교차가지는 서로 엉겨붙는 거야. 김지사하고 24명하고 곁에 엉겨붙어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냥 자꾸 그냥 엉겨붙는 거. 이러고로 잘라줘야 돼요. 무질서하게 되고 아주 이걸 잘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요. 저처럼 껍데기 까줘야 돼. 껍데기를 안 까주면 이 껍질 옛날 껍질 속에 병충해가 들어가서 거기다 집을 져. 거기서 동면을 해 집을 짓고 번데기 틀고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우선에 아주 그 이듬해 농사짓려면 힘들어. 아주 이제 병충해가 많아. 그걸 다 까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를 까줘야 돼요. 말씀을 자꾸 껍데기 까줘야 돼요. 잘못 병충해 끼를 그런 거 자꾸 이렇게 까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잘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른.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 같지가 않아.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장 거기에 보면 에스겔 15장에 그 나무로 살림 중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로 무슨 그 기구를 무슨 그 기구를 제조할 수 있겠느냐? 살림 중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은 뭐냐? 열매지. 이 열매가 없은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로 무슨 뭘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에스겔 15장에 보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냐? 못도 못 만들어. 옛날에는 이런 철못이 아니고 나무못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었어. 나무못이. 못도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잘려져 나온 나무가지는 요한복음 15절 말씀대로 빨리 말라진다는 건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습기가 적어.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 빨리 말라. 이 침엽수나 소나무 같은 건 잘라놔도요 금방 안 말라고 푸르름을 한번 유지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아침 낮에 자르면 저녁에 벌써 다 말라 있어. 습도가 적다 이거예요. 습기가 적어. 그래서 이 금방 말라버리는데 주님과 잘라진 그 인생은 뭐냐? 가정이 마르고 사업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자녀가 마르고 나만 할 게 없어서 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돼. 예수 밖을 떠나면 그 끝이야. 이거는 아주 심령 골수 뼈속 깊이 새겨야 돼. 절대로 예수 떠나서는 나는 끝장이 없는 거. 이거는 아주 명심해야 돼. 그래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거기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돌감람나무였잖아. 이제 청감나무에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 네가 자고하고 교만해와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 아멘. 가지를 보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 말씀을 너무 많아서 하도 많아서 지금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먼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등대에서는 빛을 잘 바라는 삶을 살아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잘 바라는 삶. 두 번째는 등대가 되고 빛을 바라려면 연단 훈련 잘 받아야 된다. 많이 쳐맞아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잘 견디면서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주님과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라버린다.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기도로 회초리도 못 쓰고 나무 불 부지깽이도 못 써요. 이거는 아무 쓸데 없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게 된다. 그런 것을 아주 마음에 명심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리고 드립니다. 하나님